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를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주님께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세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또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몸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당신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손을 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자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주님의 자녀가 겪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밤 무릎 꿇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있는 처소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 하이레벨이고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중에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소극적으로는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근데 죄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7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요셉이 받은 유혹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팔려간 곳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팔려온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팔려온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내를 제외하고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집의 총무로서도 일도 잘했지만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때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때를 대략 6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일도 잘하고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답습니다. 정리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은 일도 성실하게 잘했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젊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세상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히브리 종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이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가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이 한 말 속에는 주인이 금했고 당신은 주인의 소유이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상황과 매우 똑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를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왜 금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멸망당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멸망당하지 않도록 죽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돌봐주고 관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행복해지라고, 복을 누리며 잘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한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특별한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꿈을 꾸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한 여인이 남겨준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도 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 야곱은 마치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13년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막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서 꿈을 이루게 하시지 않고 왜 팔려가게 하시고 미움을 받게 하시고 죽은 줄로 알게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이게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야곱은 둘째치고라도 도대체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버림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요셉이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악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마치 욥과 같이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대신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하는가? 왜 마귀가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사단이 가로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집어넣고 살인하려고 하는 동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결국은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팔아버리게 되는,
사단이 형들을 조종하고 형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선악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금하셨는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누릴 수 있지만 아담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선악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인데 이 선을 넘어서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죄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마저도 그 선을 허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선악과의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망가뜨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이 회복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주인 보디발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대로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 금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해서는 안 되는 일,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는 일.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요셉이 지켜내고 있잖아요. 아담이 실패했던 일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경륜은 뒤에 가서 깨닫지만 당장에 주어진 형실은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는 것이고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곳에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는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잘 성장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지 않고 왜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이루가게 하시는가? 하나님 대조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사랑받는 라헬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먹을 걸 줘도 2배로 주고 마치 장자 대접 받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어요.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던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팔려가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런 현실들, 이게 슬픔이고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요셉을 보호하시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보호해 주지 못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마침내 연단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가로막고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잖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달픈 현실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현실들을 주시는가? 왜 버림받게 하시는가? 왜 아무도 없는 곳에, 낯선 곳에 외롭게, 쓸쓸하게, 억울하게, 분하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세상의 부모가, 세상의 그 누구도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를 편들어주지 못하고, 너를 배반하고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갈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셉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 요셉이 팔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들의 미움과 또 보디발 부부의 방해와 술 맡은 관원장의 무관심과 배신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남겼어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내 유구를 취하여 내 열조가 묻혀져 있는, 내 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그 땅에 묻어다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 사건 속에서 요셉이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생명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관계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한 그 선을 구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보디발 집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감옥에서 오랫동안 5, 6년 더 가까이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잊혀지게 하시는가?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사업장 신방을 하게 될 때에 그곳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주셨을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대요. 오히려 전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뜻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쇠를 깎아줘서, 그래서 거기에서 더 버틸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주셨대요. 만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힘들어졌을 것인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을 받는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피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런 보디발 아내가 젊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노골적으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렇게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함께 있는 시간을 피했대. 어떻게든지 부딪히지 않으려고. 왜요? 부딪히면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심지가 견고하고 강해서 그 어떤 유혹에도 나는 끄떡하지 않아. 난 믿음이 분명해. 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피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싸움에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꾸만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함께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영향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정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바닷가에 있으면 어떤 생각 갖게 될까요? 어떤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바닷가에 서면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는 찬양하는데 은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보디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의 안주인이잖아요. 남편이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이죠.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일. 감정에 매이지 않고 지난날의 복수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가난한 집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집안에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돌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인기를 가졌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남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걸까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리,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말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마귀의 유혹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가 자꾸 기도도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꾸 비참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난 불행하게 내 인생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난 어떤 사람이냐. 요셉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이 잘못된 세상을 회복시킬 사람이다. 망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너는 내 뜻을 이루고야 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기에 너는 내 일꾼이다, 내 자녀다, 내 후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지요. 그 유혹을 피해야 되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그 자리에 벗어나서 모함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서 믿음을 지킨 결과로, 유혹을 피한 결과로 감옥에 갔대요. 그럼 이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믿음을 지킨 결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인의, 그것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여러분 행복이에요. 이게 왜요?
만약 보디발 집에 계속 있으면 어떨까요? 보디발 안에 계속되는 유혹 속에서 그 심령이 상하는 거죠. 차라리 그 유혹 안 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옮겨 놓으신 거잖아요. 보디발 집에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네 인생은 보디발 집에서 끝나는 건데 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보디발 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이고 그 감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행정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궁궐에 있는 일들을 다 배우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게 되는 것은 그 애굽의 조직이며 행정이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듣는 거, 왕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거. 근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곳에 처박아 두시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내 의지를 다지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는 억울하고 분함이 있지만 그런데 이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그 진실은 뒤에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삭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게 될 때에 마침내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단순하게 보디발 안에 유혹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육체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을 한다면 이건 간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걱정으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걱정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은 이 겉과 속이 충돌하게 될 때에 무엇이 우선이 되는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겉이 중요해요? 속이 중요해요?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겉을 버리고 속을 취하게 될 때 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으셔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아담이 망가뜨린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말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우리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은 그렇게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복수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을 피해야 되는 거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 있잖아요. 지폐가 구겨졌습니다. 발로 밟았어요. 귀퉁이가 찢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겨져도 5만 원권의 그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겨질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지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처럼 사랑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